아멘. 우리 창세기 3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걸 좀 나누고 싶냐면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성장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도의 성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수많은 이 영혼들, 또 이런 동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미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교회가 더 아마 성장할 거니까. 그죠? 아멘. 아멘. 이 자리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더욱더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야곱은 이 20년이라는 길 세월 끝에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 곧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장 1절과 2절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그 길을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사자라는 거는요, 복수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거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이 여러 명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를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보기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하나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하나임. 여기서 이 마하나임은요, 히브리어 단어 마하나의 복수형이에요. 이 마하네라는 단어 어떤 거냐면 천막 혹은 군 진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그 땅을 보고 뭐라고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진영이다 라고, 하나님의 두 군대로 이룬 두 진영이다 라고 그 땅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은요, 그 지형을 가리켜 이것은 두 개의 진영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왜 야곱은요, 그 땅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그 두 군대를, 그 두 진영을 본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뭘 본 거예요? 자신의 주위를 진치고 있던 두 진영을 본 거죠. 그 두 진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왜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 시작 속에서 야곱의 주위를 진치고 있는 그 두 진영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왜 보았을까? 왜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요, 야곱에게 어떠한 위협이 닥쳐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보호하고 있음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언제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렸던 야곱이요, 그 아버지 기억 안 나시죠?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떠나왔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리고 베델에서 누굴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의 땅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러니까 이 베델의 땅에서 야곱은 뭘 경험해요?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보호하고 있어.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이게 베델에서 만난 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 진영,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가 그 고향,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이제 2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외삼촌의 집에서 고생했던 그 야곱,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 마하나임의 사건은요, 야곱에게서 되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 발걸음에 힘을 얻게 하는 특별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이 아버지 이삭의 품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여정에서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이 아버지 계신 곳으로 나아갈까요? 생각해 볼게요. 수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돌아올 때는 정말로 막대한 부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 마하나임 두 진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야곱의 발걸음이 당당할까요? 당당할 것 같아요. 저라면 당당할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부도 많아, 가진 것도 많아. 그런 또 재미난 건 뭐냐면요, 오늘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 야곱의 발걸음이 되게 당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이 가볍지 않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진영이 야곱을 지키고 보호했지만 야곱에게는요,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형과의 문제.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야곱에게 남겨진 숙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20년 전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미워했죠. 심지어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41절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미워한 거예요?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에서의 미움이 심히 컸다라는 거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요, 단순한 형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에서는요, 되게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야곱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두려운 존재가 아마 에서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뭐예요? 이 형 에서와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분명 야곱과 이 에서의 관계의 문제는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길에는요, 여전히 자신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그 깨어진 관계가 놓여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것. 이게 야곱에게 남겨진 숙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기 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성도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해서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그 깨어짐을요, 깨어짐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어짐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해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요, 3절과 5절, 3, 4,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한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해요? 먼저 자신의 종을 누구한테 보내죠? 형 에서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제일 처음 어떤 마음을 전하냐? 여러분, 야곱이 전하는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야곱의 진심이 담겨 있는데 먼저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자신을 주의 종 야곱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향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에서의 종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쌍둥이 형 에서에게 자신을 정말로 그러니까 최대한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형이 갖고 있는 축복을 어떻게든 속여 빼앗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형보다 높아지고 싶었던 사람이, 이 장자의 위치에 가고 싶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형의 자리가 아니라 형보다 아래 자리로 자처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형, 나는 형의 종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야곱은요, 이어서 자신이 가진 소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유를 열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 내가 형의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내가 축복받았다, 부럽지? 뭐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소유가 있고 이 소유를 통해서 뭘 원해요? 형에게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라는 이 야곱의 진심이 담긴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요, 자신의 소유를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얼마나 낮은 자세로 그 형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지가 이 행동 안에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 그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로 깨어진 그 관계가 바로잡히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이 마주해야 할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성도로서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이와 같이 행동했던 이유가 성도로서 풀어야 할 문제 앞에 했던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 야곱이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형 에서에게 했던 행동들을요, 고스란히 되돌려 봤습니다. 누구한테요? 라반한테. 외삼촌 라반한테 똑같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어떻게 속임을 당하죠? 7년을 일했더니 라헬이 아니라 누구를? 레아를. 또 6년 동안 일했더니 품삯을 정해진 품삯이 아니라 10번 동안 바꿔서 여러 가지 속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자주 했던 행동이에요? 야곱이 자주 했던 행동이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외삼촌 라반이요, 이 야곱이 그 집을 떠날 때 어떻게 행동했죠? 야곱을 해하려고 했어요. 야곱의 것을 다 착취하려고 했죠. 또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뻔뻔하게 뭐라고 해요? 니께 다 내 거야 라는 그 외삼촌 라반의 뻔뻔함을 누가 마주하죠? 야곱이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뭘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는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라는 어떤 나름의 거울 치료라고 할까요? 이것을 좀 당했던 것 같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요, 그 20년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야곱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한 지난날 자신의 형 에서에게 했던 그런 죄된 모습들을 떠올리고 야곱은 라반과는 다르게 다른 어떤 행동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 야곱이 주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지극히 낮은 자의 자세로 형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게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야곱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분명히 후회되는 선택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가 분명히 있고요, 나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무시할 때가 있고 남의 유익을 그러니까 갈취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고 지난날에 이런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 지난날의 과거의 어떤 잘못들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선택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야곱은요, 20년 전에 있었던 형 에서의 문제를 오늘 20년 이후에 이렇게 풀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요, 좀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멋지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의 노력 앞에 어떤 결실이 맺힐까요? 여러분,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고요. 그리고 동생을 내미는 이 화해의 손길을 과연 에서가 어떻게 할까요? 다 지난 일이야. 타지에서 20년 동안 고생이 많았어. 야, 너 들었더니 외삼촌 너무하긴 했더라. 고생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잘 지내보자. 아버지 살아계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형제로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종을 보냈더니 그 반응이 뭐예요?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돌아온다라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실제로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400명의 어떠한 이 인원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종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화해의 손길을 보냈어요. 근데 형이 어떻게 해요?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망했다. 형 진짜 꽁에 있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것은요. 어떡하지? 어떻게 형 풀지? 이 정도가 아니라 야곱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널 해할 거야 라는 어떤 의도로 담긴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몇 명을 데리고 가죠?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몇 명을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400명. 또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누굴 데리고 오죠?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 이제 또 누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심지어 그 형 에서는 어떻게 해요? 싸움꾼이었죠. 타고난 싸움꾼이었어요. 그 타고난 싸움꾼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되게 위협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해하려고 분명히 오고 있어라는 어떤 확신을 줄 만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심정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어떤 거냐면요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죠. 생각해 볼게요. 야곱은요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요 베델 이후에 주님의 약속의 땅을 돌아가는 그 시점에 한 번 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부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힘이 났을 거예요. 넘쳐났을 거예요. 역시 주께서 나를 돌아갔을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돌아갔을 때 나를 한 번 더 위로주시기 위해서 그 마하나임 군대를 보여주시고 자 가자. 형과 에서의 관계를 풀자. 성도로서 한번 화이팅 해보자. 살아보자. 뭐 이러면서 나아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야곱은 정말로 용기를 내서 형에게 이런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결과인 거예요. 마치 우리 이야기 같지 않나요? 성도로서 멋진 선택을 합니다. 희생의 선택을 해요. 겸손의 선택을 해요. 자신의 잘못을 되잡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내 뜻과 다르게 처참한 어떠한 실패와 두려움과 더 나를 속여먹는 어떤 현실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되게 다른 결과가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는 멋진 선택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선택은 좋은 결실이 맺힐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대박 날 거야. 성공할 거야. 이걸 기대하지만 이 기대와 전혀 다른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교회 개척을 하면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분명히 기도할 때 주님 마음 주셨고요. 주님 제가 분리 개척 포기했잖아요. 포기했잖아요. 주님 그러면 해주셔야죠. 현실은 어떻게 해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할 수 알았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닌가요? 주시는 대로. 네. 뭐 어쨌든 여러분 이게 진짜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10년, 20년, 30년 목사 목회하시면서 성도 한두 명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목회를 못 하셔서
뭐가 그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것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모르겠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특출난 것도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분들이 특출나서 그 교회가 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그 교회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개척교회가 여전히 작은 어떤 소규모의 인원으로 그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요, 그분들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현실인 거죠. 여러분, 아마 이 현실을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냐? 분명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맛보았고 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냥 믿음으로 형 에사프에게 가면 되지. 뭐 종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 뭐 400명 쫄아. 야, 하나님의 군대 봤잖아. 마하나임 두 진영이 너와 함께했기 때문에 400명이 대수야. 그냥 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그게 쉽냐고요? 안 쪼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분들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현실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도는요, 뭘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그 소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행하셨는데요? 나를 위하여 모든 율법을 이루셨어요.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가 어떤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게 복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와 같이 두려움이 1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요. 절대요. 전혀요. 여전히 그들은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부모님과의 문제, 직장 안에서의 문제, 재정의 문제, 다양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사업의 문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정말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진짜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날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답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 되면 어떻게 해요? 내일을 두려워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성도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현실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가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며 마치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은요, 성도의 삶, 신앙인의 삶이 이처럼 현실적인 것이 당연한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되었다고요 바로 완벽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고요 두려움에서 되게 뛰어넘는 어떠한 초인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도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가끔 저에게 신앙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거 없는 거 당연해요. 괜찮아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가라지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도는 뭐냐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세상에 되게 초연해지면서 뭐 돈도 다 안 오고 뭐 물질도 다 안 오고 뭐 건강도 막 써도 뭐 병에 걸려도 걱정이 없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뭐냐면, 말씀 이야기하는 성도는 뭐냐면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 자라가는 사람,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성도는요 이 두려움 때문에 성도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성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도요 분명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많은 성장을 누렸던 경험했던 인물이 야곱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야곱은 어떻게 해요? 형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멋진 선택을 하죠. 돌아온 답변은 뭐예요? 의외의 답변, 엄청난 두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를 피하리라 하고.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때를 두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와서 그 때를 나눈 그 목적이 뭐라고 해요? 에서가 만약에 400명을 가지고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갈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야곱은 지금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위험을 분산시킨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 안에서 방법 안에서 어떤 생존의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야곱은요 형 에서와의 관계의 회복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화해의 길을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이 찾아온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때를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희생시키면 한 때를 내가 살겠다라는 어떠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모습이자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이야기하는 그 안전장치를 따라서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저에게 예화를 쓰라고 또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지하에다 보니까 요즘에 그 버릇파리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세스코 무료 진단 뭐 이런 거 있다길래 이제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청을 했는데 이제 오신다고 2시쯤 오신다 3시쯤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2, 3시쯤에 이제 밥 먹고 저도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해야지 하고 제가 이제 커피를 내리는데 저희 이제 커피 원두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우리 사랑하는 현세훈제가 매번 이제 교회를 섬겨주시는 이제 원두가 하나 있고 2개는 제가 사놓은 원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2개 원두가 좀 맛있는 원두예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원두를 한 개를 먹으려고 이제 갈아놨어요. 갈아놓고 이제 물을 올려놨죠. 근데 갈아놓고 물을 올려놨는데 그때 오신 거예요 마침. 근데 저희가 어떤 마음이냐면 오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늘 대접해드려야지 맛있는 커피를.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알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지는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또 이제 여쭤봤죠. 혹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그러니까 주시면 좋죠 감사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커피 한 잔 내려드릴게요 했는데 마침 어떤 커피가 알려있어요? 맛있는 비싼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로 안 내렸죠. 이건 내가 마실 거니까 우리 현세현제는 이제 좀 이제 대중적인 거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를 가지고 내가 내려드려야겠다 가지고 원두를 따로 담았어요. 따로 담고 그걸 갈았어요. 그걸 갈고 이제 그걸 내려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것을 갈고 제가 내려는 원두는 따로 빼놨거든요. 따로 빼놓은 원두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로 커피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좋은 비싼 원두를 가지고 이제 대접을 해드렸죠. 줬는데 대접을 해드리고 그분이 갈 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이제 일반적인 원두로 내려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고 나서 난 이제 맛있는 원두 커피 먹어야지 하고 갔는데 왜 이러지? 향이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 이제 바뀐 거죠. 저기서 뭘 느끼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제 마음을 아신 거죠. 맛있는 거 그래도 내가 먹고 그분 뭐 커피 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막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거 드리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성도로서 제가 멋지게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현세현제가 사준 것도 시중에서 이거 이렇게 드리블 내리면 5,000원 6,000원 이상 주고 돈을 줘야 먹을 수 있는 커피예요.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6,000원짜리 커피 얻어 마신다? 그거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것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성도로서 엄청난 결단이고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로서 이렇게 대접해야지 멋진 선택을 했지만 그 멋진 선택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건 내가 먹고 좀 더 덜 맛있는 거는 드려야지라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준 목사 하나님 안 믿는 겁니까? 여러분 이준 목사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다만 약오가 같을 뿐이다라는 거죠. 인간적이 부족한 모습이고,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저뿐만일까요? 여러분들 많지 않을까요? 다 있으시죠?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고 마치면요 되게 열광합니다. 목사님 위로받았어요. 목사님 그렇죠. 저는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제게 이기적인 모습들 때문에 제가 늘 스트레스 받고 늘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들려 살았는데 되게 위로가 되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요 되게 위로받기 좋아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은요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이런 약한 모습은 당연한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9절부터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 8절까지 읽었고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뭐냐면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뭘 불러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불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건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름 가운데 이 야곱은요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붙듭니다. 상기시켜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이와 같은 여정을 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은 더 나아가서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날에 나에게 주셨던 모든 이 놀라운 일들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다 주께서 행하신 거잖아요. 정말로 라반의 집에서 내가 고생 많이 했지만 그 고생 가운데 얻었던 모든 부와 모든 축복은 다 아버지의 은혜잖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야곱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두려워요. 정말로 저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야곱은요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제 형 에서가 너무나 무서워요. 그가 나와 내 가족을 칠까 봐 난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한 번 더 붙들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게 야곱의 기도이다라는 거죠. 이게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는요 어떠한 두려움을 부정하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성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자칫 어떤 걸로 오해하냐면 하나님 저는 한 개도 안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는 어떠한 이런 모습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요 믿음은요 우리 두려움마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자의 상태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 야고보는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성장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한 성도는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한 성도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연약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다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어 안에서 위로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뭘 나가요? 나의 약함과 나의 어떤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인간적인 모습마저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이제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계산하지만 약속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조금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요. 이 야곱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야곱의 성장이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라반의 집에 들어갔을 때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계산대로 어떻게 해요? 라헬을 얻으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떤 걸 비교했냐면 이 야곱이 그 아내를 얻는 그 상황과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아내를 얻는 상황.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는 상황을 비교하면서 여호와의 종의 그 차이와 이 야곱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봤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했지만 이 야곱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지혜대로, 왜냐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축복을 얻어냈으니까 그와 같은 경험으로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베델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마하나임에서의 모습의 야곱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변화이자 성장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성도를요 완벽한 존재로 오해합니다. 교회를요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요 쉽게 실망하고요, 누군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요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내 안의 연약함을 보면요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닮아가는 자라가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적인 모습에 빠져 죄책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자라가고자 하는 그 발버둥침이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못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주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와 같은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요 두려움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제 스스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연약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 은혜 아래에서 저는 계속 자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모든 저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자들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장은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장은요 주의 약속 앞에
붙들려 그 약속으로 나아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답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